옳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3, 4절로 36절 한 절씩 드리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온데가 없으면 등불이 비친 너를 빛기대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사랑의 면류관, 주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오늘 말씀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하셔서 눈이 영, 혼, 몸.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영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영혼은 등불이고 몸은 성전이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몸의 등불이, 또 몸에도 등불이 있는데 등불이 눈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눈이 그 육신의 눈도 있지만 그 시편 19편 7절 11절 보면 네 번째가 눈밝음이죠. 그게 바로 마음의 눈이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하셔서 마음의 눈이 떠져야, 마음의 눈이 떠져야 시편 14편 5절에 원수의 목전에서 하늘의 잔치상이 보이고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 부음을 내가 맛보고, 기름 부음이 많아야 그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이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고, 기름 부음이 많아야 쉽고 가벼워서 잠언 3장 3절에 그의 길이 즐거운 길이고 갈수록 지름길로 가고. 어떻습니까? 그동안 지내오면서 원수 목전이 많이 있었죠? 원수의 목전을 내가 만나면 의외변개 9개 보면 어느 때는 막 근심하는 자 같고, 어느 때는 징계받는 자 같아서 아프고, 어느 때는 막 죽을 것 같고, 어느 때는 가난하고, 어느 때는 대답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무시당하고 무명한 자 같고, 어느 때는 악한 이름 같아서 나를 사람들을 슬슬 피하고. 이게 다 원수의 목전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 누가 근심케 하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고 듣게 하고 느끼게 하더라도 금방 근심이 물러가고, 근심한 자는 항상 기쁨이 금방 오게끔 돼 있고. 자동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더 이상 못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근심한 걸 내가 보고 느낄 때 바로 항상 기쁜 것을 내가 맛을 보려면 오늘 본문에 뭐가 밝아져야 된다? 무슨 눈? 마음의 눈은. 그래서 지금 그동안 살아가면서 원수의 목전이 의의 변기를 본다면 8개가 있는 거죠. 9개가 있는 거죠. 9개를 내가 날마다 겪죠. 뭐 없을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도, 징계받을 때도, 대답 안 할 때도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근심은 있어요. 있는데 항상 기쁨이 빨리 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심, 징계, 죽은 자 같고 없는 거 가능한, 이것은 다 알고 보니까 그 로마서 8장 1절에 무슨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거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 무슨 법? 생명의 성리의 법이 역사하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9가지는 가나안 숙자질에 멀진 거고 짐진 거고,
9가지가 물러가고 9가지 새 것이 나타나는 것은 뭐 성취하는 거고 법 성취하고. 근데 왜 그게 즐겁게 빨리빨리 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가? 그것은 일단 눈이 나빠서. 무슨 눈이? 그럼 그걸 고치면 될 거야. 그걸 고치면 오늘 당장 눈이 밝으면 어떻게 돼요? 치료받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눈이 성하면, 무슨 눈이 성하면? 마음에. 근데 마음의 눈이 성하는 방법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오늘 본문에도 누가복음 11장 3절에도 몸의 등불은 눈이니까 눈을 가지고 무슨 표? 묵시표를 보고 뭐 하면? 생각을 하게 되면 묵시표는 어느 때도 봐야 돼요? 하박국 2장 2절에 달려가면서도. 누구한테 시달려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왼수 앞에서 시달리면서 달려가더라도 뭐하러 달려가야 돼? 일단 왼수에게 뺏기려고 아니면 하나님 방법으로 하려고. 그럼 하나님 방법 무엇인가? 하나님 방법은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을 하게 되면 뭘 내려주신대요? 총명을 내려주죠. 총명이 내리면 뭐가 성결해지죠? 야고보서 3장 18절에 마음이 총명을 받아, 즉 묵시표를 보고 뭐 하면? 생각하면 하늘에서 총명이 내리와 뭐가 성결해진다? 마음. 그게 바로 마음 눈이 성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원도에서 독 닦고 왔으니까 독 닦으면 뭐 반짝이는 거라도 있어야 할까. 그래서 오늘 묵시표를 2개를 새끼 묵시표, 엄마 묵시표, 엄마표, 새끼표. 그래서 이건 카드 크기로 해가지고 요새 휴대폰 케이스 보면 뭐 카드 꽂는 거 있더라고요. 그거 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눈이 안 보인대. 몸에 잘 보이네. 거룩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겠어요. 온 땅에 자기 이름,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묘, 모사, 전능, 용전, 평강 이름으로 항상 오늘 의 종로로 다여 사랑이 빚갚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기는 자의 보물을 얻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거시기는 표준말이에요.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 아무개 우리 영광 우리 기쁨 사랑의 멸류관 거시기 주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 영광 우리 기쁨 아무개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실 때 안 가고 싶은데 외치고 가면 됩니다. 그동안 휴대폰 옆에 끼워가지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무슨 눈이 성하면? 마음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으면 누가 수염 들어요? 근데 몸이 어두우면 누가 수염 들어요? 귀신이 수염 들지 뭐.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에 관하여 구시거든 후사들, 즉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라고 부리는 영으로 주셨대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가 밝은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야? 아니 동그라미를 몇 번 이렇게 해드는데 온몸이 밝은 사람. 근데 뭐가 성해야 온몸이 밝아요? 눈이 밝고. 눈이 어두울 때는 뭘로 하면 돼요? 육신의 눈으로 무슨 표 보고 뭐 하라? 생각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뭘 주신대요?
총미 내면 내가 어떻게 된대요? 성결해지고. 그러면 누가 숨들어요? 천사가.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처음 사랑 잃어버린 교회가 무슨 교회? 1번 광명교회, 2번 에베소교회. 에베소교회. 이제 알았죠, 방법을. 그래서 제가 혹시 목수표를 하나 더 드리는 거. 좋죠? 적용하면 됩니다. 원래 시편 18편 시편 88편 10절 3절에 보면 땅에서 진리가 솟아나야 하늘에서 의가 내려와서 그가 누가복음 6장 5절에 어디에 쌓여? 마음에 쌓여서 그 다음에 의가 넘칠 때는 무슨 계기가 돼요? 화평케가 되고, 화평케 하면 마태복음 5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떠나고 누가 숭들고? 천사가. 화평케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계명을 지킨 거거든요. 지키면 누구 사랑이 나타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누구 사랑이 나타나겠어요? 아버지 사랑 받고 예수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누가 수용되는 거다? 천사가. 그게 하나님의 생각과 경영이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죠? 이사야 14장 24절 따라서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생각이 연결된 게 그 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근원이 마음인데 마음 눈이 성하면 다 되는 건데 어두울 때는 무슨 표를 봐라? 어떤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그러면 하늘에서 그걸 보고 생각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하늘에서 눈이 내려요? 총명이 내려요? 총명. 총명이 내리면 내가 어떻게 된다? 선결이 되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귀 쓰는 그릇이 바로 온몸이 밝은 거고. 그러면 누가 숨든다? 천사. 아셨죠? 만약 나쁘면 그렇게 하면 되죠. 나쁘면 그렇게 회복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있나 없나 늘 뭐 해보고 시험해보고 확정. 믿음을 시험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1번 시험체를 받아보면 한다. 2번 야고보서 2장 10절에 믿음은 행함을 보면 한다. 믿음 플러스 행함이 무슨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 행함이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가 신명기 30장 14절에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시편 37편 30절로 31절에 형통 때는 지혜를 말하고 공고 때는 공의를 일고. 그러니까 형통 때 전도서 7장 14절 8장 중에 하나님은 그 시기, 즉 형통 때와 공고 때를 늘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형통 때는 상대방의 미련한 걸 보고 주관하지 말고 무엇의 기쁨을, 마음의 기쁨을, 그게 바로 이제 지혜예요. 그 다음 공고 때는 삐지지 말고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이는데 무슨 병기로 높이면 돼요? 근심거리가 있을 때는 뭐가 올려가는구나. 배웠잖아요. 의의 병기에 근심하는 자들은 항상 기뻐하는 거. 가끔 기쁨이 아니고 항상 기뻐. 그래서 의의 병기로 헤아리면 그게 공이거든요. 심어서 거두니까. 심는다는 것은 뭘 심는 거예요? 심는다는 것은 성경에 심는다는 것은 씨를 심는 거 아닙니까? 그 씨가 뭐예요? 말씀, 약속을 몇 개를 심어요? 누가 6장 37장 3개. 용서하는 약속. 그 다음에 용서는 제사장이죠. 선지자는 뭘로 헤아려요? 의의 병기로 헤아리죠. 새로운 피준물로 헤아리는 거죠. 지나가는 걸로. 그 다음에 섬기는 것은 뭘 쌓는 섬김. 그게 씨예요. 하나님 말씀이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에 밭은 마음이고 씨는
말씀이고 씨를 심는 거. 이게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씨를 심는다는 얘기거든요. 의의 개념이 가르쳐장지를 심어서 거두는데 그 씨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미리 죽어야 돼요. 죽는다는 것은 무슨 연합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무슨 연합? 부활에는 다 죽나요? 아니면 껍데기만 죽는 겁니다. 껍질만. 그래서 어쨌든 행동 같은 경우가 행동이 언어 표현이 행동이에요. 언어 표현이. 근데 언어는 두 번 해야 돼. 형통 때는 지혜, 뭘 돕는 마음이 기뻐. 공고 때는 누가 하신 일 높이고 하나님은 의를 따라 시편 18편 24절 85편 13절에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지난주에 고성에서 항상 돌을 닦아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거울이 필요하다고. 그때 내 속에서 애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필요하면 자기가 사지.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절 헤아리니까 오늘 하루를 주신 목적이 뭐죠? 보물 쌓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모두가 필요하다면 내가 그걸 미처 준비를 안 했구나. 보물 쌓을 일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괜찮았고. 만약에 제가 돌아왔다면 아니 수련이 왔으면 헌금이라도 갖고 할 거는 아니 그 생각은 안 들었어요. 안 들었지만 만약에 내가 돈만 밝힌다면 아니 수련이를 땅을 파서 해요? 말한 김에 한번 합시다. 수련계 우리 땅을 파나? 이거 전기세 많이 넣어서 그냥 소소리 성질이 막 날라오네. 이렇게. 근데 이제 아침마다 하나님의 요한복음 7장 6절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됐다는 게 오늘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오늘 뭘 쌓으라고 하늘을 또 주신 거예요. 그거 생각하는데 헌금이 무슨 소용이요? 너 오늘 안 데려간다는데. 좋지, 할렐루야? 명철로 저도 이 수련을 원장님이 명철로 헤아리는 게 원장에게 자유를 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돈만 밝힌다면 아니 진짜 땅 파서 합니까? 개도 한 마리 갖다 놔야 되는데 비싼 걸로. 만약에 내가 땅의 걸 생각하면 그런 생각하는 거죠. 일성치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 쓰기에 바쁜 여러분? 똑같지. 근데 이제 아침에 눈 딱 떠가지고 내가 명철로 헤아려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건데 데려가는 게 끝났대요. 나만 똑같아. 지금 나만 걸 좋아하고 자기는 빠질 줄 알아요. 똑같아요. 항상 늘 준비 끝 됐대. 근데 이제 헤아릴 때 뭘 쌓으라고 오늘 하나 더 준 거예요. 보물 쌓는다고 주니까 이제 보물만 생각하지 더 이상 생각하겠어요. 그리고 입장을 바꾸고 내가 오늘 진짜 시한부 인생 오늘 가는 날이에요. 오늘. 그러면 뭐 전기세, 땅 파서 돈 버는 거 그게 생각나겠습니까? 소롱이도 생각나요? 풍성이? 쓰잘데없는 것들 필요 없어. 오늘 그냥.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임종한다고 생각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임종하기 전에 빨리 땅의 것을 뭘로 바꾸는 하늘의 보물을 바꾸는 그게 중요한 거지. 뭘 가지고 갑니까? 진짜. 어떠든 명철로 헤아린다는 게 나를 너무나 즐겁게 하는 거야. 명철로 헤아리는 것이 내 영혼을 보존, 지식으로 헤아리면 즐겁게, 지혜로 헤아리면 사랑, 명철로 헤아리면 보존. 왜? 마음이 하늘에 가니까.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깝지도 않고 진짜 내가 제가 뭘 했는데 의자를 하나 딱 갖다 놨는데 의자가 너무나 편한 거예요. 진짜 제가 그동안 살아왔지만 이렇게 편한 의자를 지난주에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자볼까? 의자를 쫙 펴고 잤더니 꿀잠을 자네. 그래서 또 오늘 주신 것은 자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못 자라고 주신 거예요? 하루를. 1번 하루를 주신 것은 의자에서 편히 자빠져 자라고 주신 거다. 2번 보물사라고 하나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찌 나만 이렇게 편할 수 있나. 목사님들도 같이 의자를 줘야지. 그래가지고 하나 드렸어. 할렐루야. 왜 드렸죠? 그 서론이 꼭 있어야 돼. 오늘 데려갈 때가 다 준비되는데
그 서론이 꼭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나 보물 쌓는 게 아니라 오늘 데려갈 준비가 끝났는데 불구하고 뭘 쌓았다. 그래야 이게 정신이 바탕나지. 그래서 오늘 데려갈 것이 끝났는데도 오늘 주셨다고 해야 정신이 나죠. 보물 쌓으려면 항상 쌓는 줄 알고 착각할 거 아니야. 항상이 어디 있어? 끝났다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5장 입사들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죠. 무슨 철물잼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하려는 게 말씀이 무슨 검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성령의 검. 그래서 말씀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뭘 찔러 쪼개고 영, 혼, 관절.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의자에서 주무신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보여서 내가 차에다가 하나 실어드렸어. 할렐루야. 내가 쓰려고 하는데 아까 죽었어. 이게 바로 이제 마음이 땅에 있는 거고, 진짜 아까운 마음이 없었어요. 이제 명철로 헤아리니까 보물 어디에다 하늘. 그러니까 아까운 것도 없고.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13절 배웠잖아요.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으면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식은 영혼을 즐겁게, 지혜는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은 보죠. 그렇게 헤아리니까 너무 행복하고, 아까운 생각이 아예 안 들죠. 마음이 하늘에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나를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길? 지름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어떠한 여러 가지가 평소 때 입으로는 지혜가 형통 때에 공고 때는 의의 병기로 헤아려서 지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것이 지나가고 뭐가 오나 내 것이 지나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마음의 법성치가 되는 거예요. 즉 마음의 법성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생명의 정리의 법이 무신법을 해방시키는 세월. 그리고 그 걸음이 무슨 걸음? 아까 즐거운 길, 그 다음에 무슨 길?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항상 보라.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해보고 뭐 해봐라? 확증하라. 누구 말씀이 가장 1순위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항상 내 속에 어둠이니까 짐진 거죠. 로마서 6장 5절에 무슨 연합? 죽음의 연합이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들려지고 마음에 느끼나 그걸 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짐짓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무슨 병기 높여서 의의 병기 높여서 모성치가 돼요. 법성치. 죽은 자 같으나 그리스도마지 않더나. 일단 짐 체크가 돼야 모성치 할 수 있어요. 법성치 하는 거죠. 만약에 법성치가 안 되면 아까 말씀처럼 내 눈이 나쁜 거야 지금. 무슨 눈이? 마음의 눈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육신으로 묵시표를 보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뭘 내려주셔서 청명이 내려지면 성결에서 무슨 그릇이 돼요? 귀한 것이 되면 몸이 밝아지는 거죠. 눈이 회복되니까. 누가 수총 들어서? 천사. 그래서 매일 이렇게 침체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나 없나 늘 체크해라고 했으니까 뭘 보면 돼요? 언어를 보면 돼요. 언어. 지난번에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하늘에 가서 깜짝 놀랐죠.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에는 화로다. 왜 그 말을 했죠?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구나. 그럼 나만 부정한 입술이에요? 백성들도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죠. 그래서 어둠이 어떻게 오나, 어둠이 오는 과정이, 이사야 선지자는, 물론 하나님이 다 미리 보여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어둠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이나 만민, 땅에는 어둠과 깜깜함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나? 사도의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 13절에는 이 세상에 더러운 거라고 했어요. 세상에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가 있는 삶에 거기에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있는 것을 어둠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어. 계속 세상의 더러움과 찌꺼기가 사람에 계속 이렇게 묻히니까 사람이 갈수록 약해지고 어리석고 그 다음에 빈천하게 뭐라고 하죠? 내가 치부책에다 써놨는데 비천. 네? 비천해진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환난의 세상인데 사도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더러운 세상이다. 예수님은 환난의 세상이라고. 사도바울은 더러워. 그리고 만물은 찌꺼기다. 근데 사실 너무나 현실적인, 우리가 만물을 많이 원재료로 사용하고 무슨 제품을 만들면 뭐가 많이 나와요? 찌꺼기가. 쓰레기. 지금 쓰레기가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쓰레기를 바다에다가 공에다가 막 우리나라만 버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바다에다 막 버려서 그 쓰레기를 누가 먹어요? 참치가 먹고. 그래갖고 지금 바다에 있는 고기가 다 오염됐어 지금. 아시는 분들은 해산물 안 먹습니다. 오염돼요. 고래도 먹고 새우는 거기까지 안 가는구나. 아무튼 진짜 저도 생선 안 먹어요. 주먹 먹었지. 진짜 오염됐어. 근데 분명히 성경에 써있어. 온 세상이 더럽다고 써서 그걸 진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쓰셨어. 더러운 세상. 진짜 더러워. 그거 만물의 찌꺼기, 쓰레기 같은. 진짜 사도 바울은 어둠과 깜깜을, 더러운 세상, 쓰레기, 찌꺼기 만물. 근데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영향으로 사람이 갈수록 약해지고 어리석고 그 다음에 비천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그게 잠언 27장 9절에 뭐가 서로 비춰가지고 그 짐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 12절에 예수님 죽인 것이 뭐에 짊어졌다? 몸에. 그게 바로 무슨 연합에? 죽은 연합.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면 그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더러운 기운으로 약해지고 어리석고 비천한 그 짐이 나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짐이 항상 오니까 짐책하라, 어둡지 아닌가 보라,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짐져가지고 약해지고 어리석고 비천한 그 죽음의 연합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 십자가, 나를 따라오든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모든 만민의 짐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예수 믿는 내가 누구 만날 때 그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 지금 오염되세요? 더러운 곳에, 만물에 뭐에 오염되세요? 찌꺼기에. 그래서 그가 사는 현장에는 항상 시간이 갈수록 약해지고 어리석고 비천해지는 거예요. 그 존재가. 근데 내가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그 짐을 누가 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에 짐지고, 내가 그 짐을 인정 안 해도 예수 믿은 후에는 무조건 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고 뭐가 아까 뭐가 성하면, 눈이 성하면 이제 괜찮아요. 나는 풍성해지고 그쪽은 생명이 나타나고 나는 30배, 60배, 100배. 됐죠? 그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원래가.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오면 바로 무슨 병기? 의병. 없는 자가 드나? 가난한 자가 드나? 그러니까 의의 병기 왼쪽에 있는 게 무슨 법이죠? 9개가? 죄와 사망의 법. 그때 우리는 빨리 무슨 병기? 의병기. 그래서 내가
그를 치료를 해줘서 그에게는 뭐가 증거되고 생명. 나는 더 풍성해지는 거야, 이게. 그게 무슨 말씀 경험이에요? 의의 말씀. 그게 무슨 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도 이걸 지금 알고 적용한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죠, 사실. 근데 우리 주위에 믿는 사람이 많지만 자기가 짐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누가 막 약하고 어리석고 막 비참한 막 그걸 막 유대인은 그런 짐이 오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 1장 2절에 꺼리끼는 것이요. 그 다음에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짐이 오면 그 지혜로 헤아렸죠. 하나님의 못 갚아. 사랑의 빚 갚아. 그 다음에 그는 생명, 나는 풍성치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혼을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또 주신 것은 보물사라고. 지금 내 주위에 더러운 세상, 찌꺼기 만물에 오염돼갖고 갈수록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한 사람들의 짐을 져가지고 나보고 뭘 쌓으라고? 보물 쌓으라고. 그래서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한 사람을 섬겼더니 그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그럼 무슨 보물? 생명나무에 가실.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한 사람 짐을 졌더니 그가 지혜를 얻었어. 그럼 뭐? 생명멸관.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한 사람들과 섬겼더니 마음이 기쁘디야. 그러면 만나인들.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하고, 이게 멘트니까 계속 들어요. 눈을 밝게 했더니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하고 항상 했더니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하들 의를 정했더니 약하고 어리석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제. 그게 바로 명철이 하릴 때 내 마음이 하늘로 가서 어떤 자? 이기는 자. 어떤 상? 큰 상. 어떤 자? 큰 자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진짜 지난주에도 목사님들 모시고 공부를 했는데 몰라. 우리 성도보다 수준이 낮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다구치면 또 시험 들까 봐 살살 이렇게 높였다가 쳤다가 지금 아주 재밌어요. 그걸 어떻게 낌새를 아셨는지 어떤 목사님이, 한 목사가 질문해놓고 그것도 몰라 이럴까봐 걱정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구는 뭐 전부 다 알았나. 다 똑같았다. 빨리 알았을 뿐이다. 그리고 사람이 정직해야 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모르면서 아는 채도 굉장히 힘들어. 그동안 아는 채로 이렇게 살아본 적이 많죠.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광교교회 다니면 성경을 목사님처럼 달달 외우는 줄 알아. 몰라. 똑같아. 나도 지금 보고해. 뭐 지금 내가 뭘 알아. 갈수록 시간이 가니까 멍하더라고요. 지명. 아무튼 정신 차리고 있어요. 오늘 데려갈 건데 보물사라고. 여름과나 저나 똑같아. 뭐 대단한 줄 아세요? 오늘도 너무나 시간이 없어 머리 안 감고 나왔어요. 이렇게 정직해야, 잠언 2장 3절 8절에 정직해야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지 왜 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안 해놓고 막 이렇게 한 걸로 이해하라고 하면 안 되지. 정확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신다니까. 좋죠? 그 얘기를 내가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정직하시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대놓고 정직하니까 내가 더 힘들어. 와, 갈수록 더 정직해. 이제는 나보고 뭐 사달라고 하더라. 오메. 뭐쯤 했더니 우리들 하나씩 사주시죠. 이제 며칠 나하고 만난 지가 며칠 됐다고 벌써 사달라고 그래. 끊기로 했어. 돈 얘기하면 친구 끝나거든요. 아니 목사님들이 적용을 안 하면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한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얘기가 왜 이렇게 빨리 나오지? 지난번에 너도 목사님 나 돈 좀 줘야 돼요. 아니 어떻게 같이 있을 때는 눈치 보냐고 얘기 안 하더만 둘이 있으니까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목사님 설교 듣더니 섬기라고 해서 많은 목사님을 섬겼더니 경제적으로 어렵대. 그 섬긴 돈을 나보고 달라고 하는 거야. 왜? 설교 듣고 그랬대 자기가. 그러면
나 진짜 거들난다. 왜냐면 설교 듣고 착하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다 와갖고 나보고 청구서 제출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해갖고 제가, 지혜롭게 해서 시험 안 들도록 이렇게 했더니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는 가치 있는 시간을 줄여야겠다. 너무나 정직해, 이제는. 돈으로 정직해. 아무튼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상은 더러운 세상. 만물은 찌꺼기. 거기에 우리 식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영향을 받아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고 어리석고 비천하다. 근데 그 짐이 나한테 온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다. 근데 자기 십자가를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자기 십자가를 딱 만났을 때 막 꺼리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그거 해야 나는 풍성해지는 거고, 그거 해야 무슨 계명 지키는 거예요? 3계명. 그거 해야 무슨 빚 갚아요? 사람이 빚 갚는 거예요. 근데 빚 갚는 걸 모르고 불평을 하거나, 또 헬라인은 미련하다. 미련하다는 것은 자기가 힘들면 자기가 하지 왜 나보고 그래 해가지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자기 십자가구나. 이걸 내가 해야 사랑이 빚 갚아. 그는 생명이 증거되고 나는 더 풍성해지는구나. 풍성할 때가 고린도후서 9장 8절 모두 은혜가 넘치는구나. 모든 감사.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목사님이 돌아가시 직전인데 살아나셨어요. 그래도 요새는 막 회복 중이시고, 그리고 참 저희가 우리 수련원이 거기에 소망 요양원에 올라가는 길이자 언덕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건강하기 위해서 걷기 운동 코스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 양반이 거기를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체력을 연마하시더라고. 그래서 와, 이 생각하니까 우리 수련을 너무나 하나님 께서 위치가 너무나 좋아. 그래서 좋다. 이렇게 목사님이 걷기 운동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밭을 또 로타리 한번 쳤어요. 왜냐면 고라니가 발자국을 우리 성도들 발자국을 찍도록 거기서 했는데 고라니가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달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했거든요. 다음에 오시면, 지난번에 찬미자팀 올 때 밭에 맨발 벗고 걷기 운동하면서 여리고도 걸으면서 외쳤을 때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비가 와가지고 안 했어요. 다음에 오신 분은 반드시 제가 노타리 쳐놨으니까 걷기 운동하면서, 오늘 드렸던, 안 드렸구나. 이거.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이렇게 외치려고. 지금 외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외치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지금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인수가, 우리 집안 식구가 지금 어떤 세상? 더러운 세상. 어떤 만물? 찌꺼기 만물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나한테 온 거예요, 지금. 불쌍하죠? 지금 안 믿는 자기 가족이 엄마 다녀올게요 하면 얘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더러운 세상? 찌꺼기 만물에 지금 가는 거야. 거기 갔다 오면 어때요? 얼굴이 아침에 나갈 때는 우리 아들 같은 모습으로 나갔는데 저녁 올 때는 주워온 아들같이 보이잖아. 왜?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한 에너지가 거기 있으니까. 오자마자 막 짜증을 부리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낳냐고. 내가 뭐 낳고 싶었나? 그때 내가 무슨 연합이다. 죽음이 돼가지고 그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한 기운을, 죽음 연합 기운을 내가 바꾸려면 무슨 병기? 의의 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집안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집안을. 할렐루야. 에레미야 5장 1절에 진리를 구하고 공신하는 광명교회 한 사람을 만나면 이 성읍을 살해. 그게 바로 나만 어둡지 않는가 보지만 우리 식구도 내가 봐야 돼요. 그래서 평소 때 의의 병기 기도. 그리고 오늘 제가 이 표도 제가 너무나 일거리가 많아졌어요. 작두지를 어제 1시까지 했어. 이거 꼭 드리고 싶어서. 진짜. 나는 왜 이렇게 부지런한가? 당연하지. 오늘 데려갈 준비 끝났다는데 뭐 하려고 또 연장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이거 나눠주라고 오늘 안 데려가셨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만과 원망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오늘도. 아니 주님이 데려갈 쯤에 끝났다는데 뭐 주일날이니 토요일이니 월요일이 무슨 상관이야. 그냥 데려가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눈 떴을 때 이거 나눠주라고 오늘 하나 나눠줘갖고 보물사라고 또 하나 연계했구나.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깊은데 머리를 감을 리가 있나? 그냥 원래 아니 감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했어요. 그냥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얼른 끝나고 싶다. 11시가 되고 시계를 누가 돌리는 게 아니구나. 온몸이 밝아.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면 조금도 뭐가 없어져요. 어두운 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등불의 빛이 비칠 때와 같이, 그러니까 어디 우편에 계신 포자 우편에 계신 빛,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빛이 24시간 비치는 거야 사실은. 근데 내가 공고 때는 내가 그 빛을 못 느끼는 게 다른 사람의 뭘 져서 짐 져갖고 그런 거야. 사실 그 짐 졌을 때 내가 진리를 높일 수 있는 것도 빛의 에너지거든 사실은. 근데 내가 짐 졌으니까 그때 빛의 영향으로 좀 희미하긴 하더라도 그래도 부정한 입술을 물리치고 의로운 입술로 무슨 제사 드려? 찬미 제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산제사는 사람 앞인데 무슨케 하는 말을 해서? 화평케 하는 말을 하셔서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인정을 받는 거죠. 이게 화평케 하는 표현이 무슨 병기? 의병기죠. 9개. 그러면 내가 너를 비출 때가 무슨 통이에요 이제? 형통. 무슨 연합? 부활해. 그럼 온전히 발걸어야 하면 그때 내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쪽은 생명이 전해지고 나는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편 138편 8절에 관계된 것이 완전히 시간이 가면 더 은혜가 넘치고 항상 너무나 모든 착한 일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밤에 근데 진짜 수련회에서 목사님들 모시고 성경 공부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항상 12시에 끝나. 누가 아프시다는데 아프신 분은 몇 시에 주무셔야 돼요? 응? 9시? 아니 오늘 데려갈 때가 됐다는데 무슨 잠을 자. 하루라도 더 말씀을 배워야 할 거 아니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나는 그 생각이에요. 나도 아침에 데려갈 때가 됐는데 오늘 주신 거 얼마나 은혜에 감사해요. 그러면 나는 그 순간순간 뭘 하나도 한 개라도 더 쌓아야 돼요. 그 생각하니까 저 목사님 아프시다는데 일찍 그 생각이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 생각도 안 했지만 아무튼 이 얘기를 하니까 꼭 우리는 12시 넘어서 끝났어. 근데 역사는 일어났어요. 사실. 그 목사님 기도를 하니까 열린 책을 주시더만 그 열린 책에서 빛이 확 나는 걸 주셔서 와, 이 양반도 이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셨구나 했는데 나에게는 뭘 주실까? 오늘 아침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와, 근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에 보면 희미하다는 것은 아까 몸에 뭐가 있다는 거죠? 어둠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희미하다는 건 아직 짐졌는데 법성취가 안 된 거예요. 법성취 안. 근데 가면 갈수록 얼굴을 주께서 나를 하신 것 같이 해서 오늘 저에게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내 도식을 그려서 드려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도식을 지금. 그동안 저희가 십자가도 뭐 죽음이나 부활이나 이것도 아셨는데 아주 더 구체적으로 주셔서 그 목사님 열린 책을 주셨는데 나에게는 더 주신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용하기가 그래서 그 열린 책으로 저한테 더 주신 게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휴대폰 케이스에다 꽂고 아니면 그리고 계속 드릴 거예요. 시간 나는데. 매주는 좀 곤란해요. 왜냐면 시간이 전혀 없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얻어요. 내가 너무나 서비스가 좋은 건가? 어쨌든 자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적용해서 어두운 걸 없애고 밝아가지고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어나면 성경에 잠언 29장 18절에 뭐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다는데 묵시를 성경에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뭘 사용하는 거죠? 지각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천국에 뭘 사용하는 거죠? 열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그 백성이 방자하다 이런 말씀이라면 신약은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열쇠가 없으면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뭘 모르면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있는 거. 구약에서는 방자하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있는 거 다 뺏긴다고 했어요. 그럼 거덜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근데 예수님이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무슨 병기로? 병이 없으면 등불이 빛이 비칠 때와 같이 그러니까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날 때 같이 온전히 발걸이 할렐루야. 이게 처음 사랑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5장 31절에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실다 있다는데 내가 지금 우리 집안 식구나 나하고 관련된 지인들을 내가 살리려면 무슨 노릇? 의원 노릇을 해야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 주위에 믿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세상에 더러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문명이 발달될수록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실랑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물에도요 미세 플라스틱이 그렇게 많이 물에 있다네. 아세요? 미세 문제도 문제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에서 화력발전소가 수백 개를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아주 더 있고 그 다음에 물속에는 바다에 쓰레기를 너무나 많이 버려갖고 미세 플라스틱이 물에 그렇게 많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독을 먹은 즉 해를 받지 않으며 독을 먹은 즉 해를 받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갈수록 독이 더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오늘같이 믿으면 돼요. 세상의 더러운 기운, 찌꺼기 같은 만물의 그 에너지가 임하면 약하고 어리석고 비천할 건데 내가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잘하면 독을 먼저 해를 입지 않는 거죠. 그리고 관계된 것이 완전해지고 그리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 식구들도 지금 더러운 세상 만물의 찌꺼기에서 지금 오염됐는데 생활할수록 갈수록 약해지고 어리석고 비천해지는데 내가 짐져주니까 그들도 빛을 비추되 같이 온전히 밝아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시간이 할수록 진짜 이 더러운 세상 찌꺼기 같은 만물 때문에 오염된 우리 성도들을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다니까 내가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묵시표를 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너무나 제가 이제 적용하니까 재미있고 기쁘고 어쨌든 이거 지난번에 한 거네요. 아무튼 오늘 그 묵시표를 정리해드리면 우리는 무슨 도를 자랑한다?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무슨 말씀을 경험한가?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라면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0절에 뭐가? 행함이 이제 의의 말씀 경험이에요. 그러면 무슨 믿음? 온전한 믿음. 그래서 내가 평소 때 눈을 잘 사용하자. 눈은 몇 개다? 육신의 눈, 그 다음에 마음의 눈이다. 마음의 눈이 약하면 육신의 눈을 사용하라. 그래서 무슨 표를 봐라? 묵시를 펴고 그 보고 뭐하라? 생각하라. 그러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눈이 내려오가 아니고 총명이 내려오면 그 다음에 내가 성결해진다. 오늘 제가 그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 13절까지 한 그 경영 있잖아요. 경영을 도식을 그려가지고 눈이 나빴는데 눈이 좋아지는 그 경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번 달 안에 진짜 갖고 다니도록 하면 좋죠. 그래서 나쁜 눈이 무슨 눈으로?
성안으로. 그러면 이걸 계속 전도서 10장 10절에서 보면 무딘철 연장날을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간다는 것은 반복이거든요. 즉 간다는 것은 형통대치에 공고대보. 그러니까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권세가 무슨 권세야? 혀의 권세인데 혀의 권세, 원래 그 권세는 말씀인데 말씀을 또 뭘로 표현되세요?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 칼이죠. 성령의 검을 혀로 가르는 게 바로 이거예요. 형통때 늘 마음의 기쁨을 돕는 말을 하고, 공고 때는 무슨 병기를 헤아려서 말하고,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있으니? 법. 즉 무슨 법을 해방시키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해방. 그게 더 충만한 거예요. 알았죠? 그걸 도식을 그려가지고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조만간에. 그래서 내가 계속 반복적으로 했더니 갈수록 몸의 어두움이 없어지죠? 그러면 예수님 보좌에서 비치는 빛은 24시간 비치는 거니까. 단지 내가 짐졌을 때 그 희미했을 뿐이에요. 근데 희미했을 때 몸을 눈을 성하게 하고 이제 했더니 나중에 비칠 때 온전히 뭐하리라? 발견해라. 그럼 관계된 것이 완전히 되죠.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거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거울을 아무리 사줘도 나 볼 것도 없는데, 나도 없는데 어디서 거울을 내가 읍내에 가서 사야 되나, 저 이마트까지 가야 되나 막 했는데 그게 다 짐지는 거죠. 그래서 거울이 필요하시다는데 내가 섬겨서 오늘 또 하루를 주셨는데 하루를 주신 목적이 뭘 쌓으라고 하신데, 그래서 늘 둘러봤더니 그 알거울이 하나 있더라고요. 알거울. 할렐루야. 알거울 못도 없어. 그냥 거울 덩어리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주여 이것도 주시면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짐이 올 때는 몸으로 오죠. 그러면 짐이 풀어질 때도 뭐가 몸에서 풀어진 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천사가 몸을 통해서 해요. 그 다음에 제 발걸음이 방에 들어갔는데 머리 이렇게 손이 막 움직여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런 거울 있죠. 이런 거울 접었다 피는 거, 그게 구덩이에 있어. 할렐루야. 난 진짜 거기 있는 줄 모르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제 방에도 거울이 없어요. 그래서 원장도 없는데 누가 거울 달라고 그래, 이런 말 나오려고 하는데 그게 딱 있더라고. 할렐루야. 한 번도 안 쓴 거. 거기에 뭐 테이프 묻은 것은 포장지 테이프가 묻어. 그래서 갖다 드렸어. 할렐루야. 그리고 백사회 보니까 또 거울이 두 개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주 가서 거울방을 만들어봐야지 내가.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명철 헤아려서 뭘 쌓는 하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숨들어서, 만약에 제가 그런 집에 있으면 이 거울 사다 놓고 한 번도 못 꺼내 쓰는 거 아니야 지금. 제가 방 청소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셔가지고.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보증을 받아 천군 천사의 수종을 즐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1.1획도 땅에 뜨지 않고 응하는 하나님 말씀의 맛을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맛보게 하시고, 지혜로 영혼을 사랑하는 맛보게 하시고, 명철로 보존하는 맛을 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관계된 것 팔복으로 완성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즐기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